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냐 하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김없이 봄이 찾아오듯 주님께서 뜻하신 바를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또한 예배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에 경청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허물과 죄악을 가리워 주시고 참된 진리만이 명료하고 분명하게 선포되어서 말씀에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진리의 길을 모두가 올곧게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은요, 초대교회에 있어서 양대 산맥과도 같고요, 두 축이죠. 굉장히 위대한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거의 베드로의 행적을 다루고 있고요, 후반부는 바울의 행적을 다루고 있죠. 무엇보다 두 사람의 이 사역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비교해 보면 아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베드로가 날 때부터 안정뱅이를 이렇게 일으켜 세웠듯이 또한 이 바울도 날 때부터 안정뱅이를 고쳤어요. 또한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도 사람들이 나음을 입었던 것처럼 바울의 그 손수건만 이게 덮여줘도 나음을 입는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베드로가 마법사 시몬과 대결하여서 승리했던 것처럼 바울도 마법사 바예수와 대결을 하여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또한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살린 것처럼 바울은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살리는 그런 일이 기록되어져 있죠. 게다가 베드로가 투옥되었다가 기적적으로 그런 옥문이 열려서 탈옥을 풀려난 것처럼 바울도 역시 투옥되었다가 기적적으로 또 풀려나는 일들을 경험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을 똑같은 방식으로 아주 강력하게 사용하셨고 위대하게 그들을 통해서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왔다면 이제 바울을 통해서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충돌하게 됩니다. 여기 마치 이제 사자와 호랑이, 거의 동물의 왕국의 거의 가장 힘센 동물들이잖아요. 근데 그 가장 강한 사자와 호랑이의 그런 격돌과도 비슷하고요. 혹은 그 상영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슈퍼맨과 배트맨의 그런 격돌만큼이나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큼 그런 큰 일이었고요. 신약 성경에서도 가장 극적이며 가장 긴장감 넘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싸움에는 이제 시비를 먼저 건 사람이 있기 마련이죠. 누가 먼저 시비를 걸고 다툼을 유발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바울입니다. 그렇죠? 보시는 것처럼 바울이 먼저 선빵을 날렸어요. 그런데 바울은 베드로에 비해서 나이도 어리고 또한 같은 사도이긴 하지만 한참 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예수님의 12사도의 명단에 들어가지 못하는 소위 이제 비주류 사도였습니다. 그러니 누가 잘못한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바울의 하극상이죠. 하극상. 바울이 잘못한 겁니다. 아무리 베드로가 잘못을 했어도 선배이자 그런 한참 연장자에게 공격을 하고 책망을 가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죠. 이건 예의도 없고 상식도 없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바울은요,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을 합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을 복음의 진리 따라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놓고선 대놓고 면박을 준 거예요. 그럼 베드로의 체면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 교회의 수장이며 위대한 일들을 존경을 받아 맞이하는 그런 베드로를 대놓고선 허물을 들춰내고 면박을 주었으니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냔 말이에요. 진짜 베드로가 잘못한 게 있다면은요, 개인적으로 조용히 불러내서 차례도 한 잔 대접하면서 그 한 가지 불편한 점을 지적하기 이전에 한 10가지 정도는 칭찬을 해주고 한 가지 조심스럽게 꺼내놓으면 되잖아요.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없고 기본도 모르는 그런 무례한 행동을 지금 바울이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가지고 광영지가 갑자기 저한테 뚜벅뚜벅이 강단 앞으로 걸어와가지고 저 앞에서 마이크를 뺐더니 그냥 공개적으로 막 저의 허물을 들춰내면서 당신 똑바로 하라고 이렇게 하고 내려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진짜 서로 불편한 일입니다.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요, 성경은 누구 편을 듭니까? 바울의 편을 들고 있더란 말이에요. 누가 봐도 바울이 잘못한 것 같은데
바울의 편을 들어줘요. 바울이 옳고 반면에 그러면 베드로는 틀렸다라는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12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에게서는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라는 이 이유 때문에 그렇죠. 먹다가 물러나갔다. 사실 우리가 보기엔 별거 아닌 일이에요. 밥 먹다가 누가 와서 그냥 두려워서 떠나갔다. 이게 뭐 그렇게 공개적으로 면박을 줄 만한 일이냐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앙은요, 이처럼 참 별거 아니잖아 라는 그 일을 통해서 변질되고 부패하더라는 거예요. 생활에 있어서 거의 티도 나지 않는 아주 작은 양보와 아주 보이지 않는 작은 타협과 작은 태만함으로부터 죄는 교묘하게 우리의 심령 속으로 침투해 들어와서 몸 전체를, 교회 전체를 황폐하게 할 수 있더라는 말이죠. 그것이 죄의 무서운 위력입니다. 죄를 그래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 시작을, 그 죄의 위력을 본 것이죠. 그리고 이미 그 죄가 진전되어서 마치 도미노 현상처럼 13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보시면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이 유혹되었느니라. 즉 남은 유대인들과 바나바에게까지도 그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또한 보게 된 거예요. 그렇게 안디옥 교회는 바울이 아니었다면, 바울의 이런 책망이 아니었다면 스스로 인식도 못하는 가운데 큰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기독교 전체가 유대교로 역전될 수도 있었고, 아니면은 이방인 기독교와 유대인 기독교가 아예 그냥 영원히 분리될 수도 있었던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였던 것이죠. 심각하게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런 타협과 우리의 태만함을 통해서 죄가 들어와서 전체를 황폐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렇기 때문에 살얼음판 위를 그런 걷는 사람과 같이 항상 긴장하며 한순간도 방심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교묘한 죄의 침투로부터 교회와 우리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바울의 관점에서 우리가 할 일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관점과 베드로의 관점 양면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바울의 관점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바울과 같이 죄를 책망하는 일이에요. 죄를 지적하는 일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기질 테스트를 하려고 합니다. 바울과 베드로가 왜 부딪혔는 줄 알아? 이거 굉장히 큰 사건이거든요, 성경에서도. 그래서 바울은 직설적이고 융통성이 없는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반면에 베드로는 저돌적이지만 감성적이고 융통성이 너무 많은 사람이라서 서로 이렇게 부딪힌 거야. 상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상극의 성향 사람들끼리 만나면 항상 우리가 경계하고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본문의 핵심을 파악하지 않고 자꾸 이런 식으로 심리적이며 어떤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려고 들면 큰일 납니다. 이게 나름 일리가 있어요. 그렇지만 결코 그러므로 이 본문을 가지고 서로의 기질을 테스트하고 서로의 성향을 알아내서 서로 충분히 이해하고 싸우지 말자, 이런 식으로 본문을 적용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곤란합니다. 본문은 바울이 옳다라고 평가하고 있다고요. 베드로가 틀렸다고요. 명료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어요? 즉 우리도 우리의 기질과 상관없이, 우리의 성격과 상관없이 바울과 같은 자세를 견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면 말이에요. 바울은 자기의 기질에 따라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성미가 급하고 논쟁을 좋아하고 자기가시가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베드로와 싸운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베드로에게 라이벌 의식을 느껴가지고 약점을 포착해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 그런 일도 아닙니다. 바울은 복음의 진리에 따라 행동한 것뿐이에요. 그 진리의 기준을 따라서 잘못된 것을 지적한 것뿐이죠.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믿음을 기독교는 강요하지 않아요. 진리를 바로 알고 그 진리의 잣대를 가지고 참된 것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명령하고 있죠.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은 비단 세상에서만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악하고 이것은 선한 것이고 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분별하면서 생활해 나가야 합니다. 서로 모일 때마다 그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일이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위로받지 어디 또 위로를 받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경의 역할처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그 역할과 동일하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일들을 계속해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바울이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 복음이라는 핵심 진리 외에 나머지는 상대화시킨다라고 지난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상대화된 문제에 대해서는요, 예의와 상식이 필요해요. 꼭 성경의 원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지켜나가면 됩니다. 선배에 대한 예의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직분에 따른 권위도 인정해줘야 되죠. 한국인의 어떤 문화와 정서도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만의 독특한 그런 정서와 문화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당연히 알고 있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밥 먼저 먹을 때 선배가 있으면 좀 먼저 이렇게 어르신 먼저 드시게 하고 자리를 먼저 양보해주는 등등의 그런 기본적인 예의, 그리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깍듯이 섬겨야 되는 뭐 여러 가지 그런 예절들이 있잖아요. 상식들을 지켜나가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핵심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의도 포기할 수 있어요. 그 순간만큼은요, 한국인의 정서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왕따가 되거나 심지어 관계가 깨어지거나 쫓겨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부분을 각오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지위가 높고 정말 추앙받고 존경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의 진리에 위배되는 선택과 행동을 하게 된다면,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는 책망하고 또 책망을 그런 사람들이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인의 자세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직분과 권위는 뭡니까? 그 사람의 어떤 실력과 명예의 표상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목사라고 그만큼 어떤 실력과 능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목사로서의 직분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직분은 복음의 진리를 바로 세우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위와 직분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공경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제왕적인 리더십과 권위 아래 우리가 맹목적으로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했다면 여러분 분명히 지적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물론 기쁨으로 제가 받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진리에 위배되는 일이라면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냐, 아무리 진리가 중요하다고 해도 그렇지 사랑은 또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느냐,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죠. 참 맞습니다. 교회는요, 사랑의 공동체가 맞아요. 사랑을 우선으로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도 보시면은요, 하나님 사랑과 계명이지만 이웃 사랑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것을 합쳐버리면 사랑만 남습니다. 결국 사랑이 본질이에요. 이처럼 교회는 사랑을 제일의 덕목으로 삼고 그 사랑을 구현해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죠. 그러니 바울이 지금 베드로의 허물을 막 공개적으로 들춰내고 책망한 것은 사랑이 없는 행동이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그 사랑의 정의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사랑을 정의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요. 바꿔 말해서 진리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요. 불의한 일이든지 뭐 옳은 일이든지 그런 게 뭐가 중요해,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덮어주고 품는 게 사랑이지 그게 사랑이 아니라고요. 성경은 분명히 정의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변질된 사랑이고 애증이며 이기적 욕망일 뿐이죠. 그러므로 참으로 사랑한다면 진리에 대한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사랑하는 대상을 진리로 이끌어주기 위해 기도하며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이 참된 사랑이에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다,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여겨주면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결코 사랑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바울은요, 참으로 사랑을 실천한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꾸짖고 책망한 것은 베드로가 미워서가 아니라, 그 성격 때문이 아니라 베드로가 진리 안에 굳건히 서 있기를 간절히 바랬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또한 교회가 진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참된 사랑의 발로로 나타난 행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불신자나 유대주의자에게는 물론이거니와 성도나 어떤 장로나 목사나 심지어 사도라 할지라도 가리지 않고 진리를 기준으로 틀렸으면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성격이나 그렇기 때문에 용기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라고요? 사랑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랑이 있습니까? 정말 가정을 사랑하고요,
정말 내 친구를 진정으로 사랑하고요, 교회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한다면은요, 우리는 14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눈여겨보셔야 돼요. 즉 바울이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그 진리를 목적으로, 그 진리를 기준으로 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이 진리를 따라가지 아니함을 보고 권면하거나 이렇게 때로는 따끔하게 책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마음에 품고 진리 아래 바로 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 줘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서로 그렇게 진리 안에 서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제 베드로의 입장에서 우리가 할 일들을 좀 발견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는 사도였죠. 바울과 동급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은혜로부터 멀어진 사람도 아니었죠. 여러분 본문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이제 피하게 되었는데,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에서 이 먹다가라는 동사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먹다가는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한번 먹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두려워서 떠났다가 아니라 함께 먹다가는 미완료 시제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미완료 시제는 어떤 이례적 사건을 내포하지 않고 반복과 습관적인 행동을 내포하는 동사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이방인과 한 번 혹은 어쩌다가 그렇게 밥을 먹다가 그 예루살렘에서 사람이 오는 것을 보고 피한 것이 아니라 자주 반복해서 식사했고 그런 식사를 즐거워했다라는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복음이 주는 참된 자유를 맛보았을 뿐 아니라 엄청난 변화를 경험했죠. 또 한 번의 큰 그런 혁명적인 변화를 베드로가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고넬료 가정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보게 됩니다. 혁명적인 사건이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베드로는 두 번의 큰 전환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령의 강림과 또 성령의 부으심이 이방인들에게 임한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보고선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도 차별하지 않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요, 우리는 뭐 다 세계가 하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들에게는 너무나도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을 받아들인다는 것, 상종하고 심지어 식사를 교제하며 형제라고 나눈다는 것은 이런 엄청난 일이었어요. 그 일들이 지금 베드로에게 일어난 것이죠. 이것은 베드로가 은혜를 충만히 받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충만한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과도 교제하며 그렇게 교제를 즐거워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주 교제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나누었던 것이죠. 그런 은혜 충만한, 그런 은혜의 지배를 받았던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2절 말씀 아까 보신 것처럼 그가 할례자들을 그런데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냐면 위선입니다. 위선.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줘요?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다고 해도 여전히 위선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즉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머리와 마음은 뜨겁고 동의를 하는데 여전히 감정과 특별히 내 손과 발이 의지가 따라주지 않는 일대로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머리는 이해하는데요, 은혜는 받았는데 아직 삶이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런 척 행동하는 것이죠. 혹은 그런 척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선이에요. 그리스도인인데 유대인인 척 행동한 거예요. 혹은 유대인인데 그리스도인인 척 행동하는 것이죠. 머리와 삶이 따로 노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14절 말씀에 후반부에 보시면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고 꾸짖습니다. 여러분 바꿔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면서 어떻게 성도들을 세상 사람처럼 살게 만드느냐 이런 거예요. 너의 행동이 지금 그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느냐?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근데 네 행동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라고. 너는 지금 그리스도인이면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답지 살게 못하도록 세상 사람답게 살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칭 성도라고 하면서
네 삶이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위선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도이면서 성도답게 살지 못하고요. 또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도인 척 하지만 세상에서는 어때요? 세상에서도 성도로 살아가야 되지만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인 척 살아갑니다. 그게 위선이라고요. 나는 그런 은혜를 받은 적이 없는데 교회 안에서 눈치 보면서 교인인 척, 은혜 받은 척 한단 말이에요. 이게 위선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혹은 은혜 아래에 있다고 복음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방심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의 상태를 말씀의 빛 아래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가? 진리를 안다고 그것을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알면은 이미 나는 다 되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성경을 배웠고 복음을 다 알았고 그리고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면은요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 속에 빠지죠. 베드로도 그렇게 착각했습니다. 자신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나는 은혜 받았고 2번의 엄청난 그런 회심을 경험했고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 이방인들과도 식사교제를 하고 있지 않느냐. 진리를 알고 그 실천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뽀록이 난 거죠. 미끄러진 거예요. 드러났어요. 이것을 뭘 의미합니까? 진리를 알았어요. 알았지만 진리를 충분히 경험하고 적용한 것은 아니었던 거죠. 알았지만 그 삶을 변화시킬 만큼의 경험을 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삶의 침투에 들어와 그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진리가 작동된 것은 아니었단 말이죠. 이것이 베드로의 문제이자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실천할 뿐 아니라 진리가 삶이 되도록 진리를 충분히 경험해야 되는데 그러나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교리를 배우면서도 경험을 통해서 체득되지 않고 단순히 머리로만 지식을 계속해서 채워나갈 때 또 그렇게 그칠 때 그 영혼은 증가하는 지식만큼 딱딱하게 굳어지고 부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세기 순회 설교자였던 조지 휘필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고 단지 지식으로만 성경을 안다면 그런 지식을 통해 여러분이 어느 날 칼빈주의자가 되고 혹은 알미니안주의자가 되는 식의 신학적 입장을 바꾼다 할지라도 사단은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을 것입니다. 어차피 자기에게 도전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라고요. 그렇죠. 이처럼 개념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사단에게 도전도 되지 못할 뿐더러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도 못합니다. 변화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그리고 풍성하고 깊이 경험하십시오. 머리로 알았다고 여러분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경험되고 체득된 말씀을 삶에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못한 거예요. 경험하지 못한, 체득되지 못한 말씀을 여러분 그냥 위선해서 적용하게 되어지면요 이와 같이 산산이 부서져 버립니다. 경험되지 못한 말씀을 자꾸 흉내만 내려고 하면요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흉내만 내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요.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 전체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모든 면에 있어서 위선자가 된 것은 결코 아니죠. 특정 영역에 있어서 복음의 진리가 충분히 경험되지 못하거나 적용되지 못한 것입니다. 이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죄를 짓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단지 특정 죄에 대해서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약한 부분과 여러분이 약한 부분이 다를 수 있어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이런 욕구들을 우리가 특정 욕구들을 사용해서 신자를 유혹하고 거기에 복종하게 함으로써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죠. 베드로도 그런 특정 영역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베드로가 성령을 받기 전의 모습을 잘 알아요. 매우 저돌적이고 다혈질이고 감정적이었죠. 그런 사람들의 강점은요, 강력한 리더십과 추진력에 있습니다. 베드로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특징이 그래요. 그래서 사람을 설득시키고 끌어들여서 엄청난 일들을 만들어내죠. 잘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는 탁월해요. 그런 성향의 사람들은.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약점 또한 사람입니다.
사람을 잘 알다 보니까 사람의 평판을 많이 의식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열정과 의지로 막 충천했던 베드로가 한순간,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 보면 나오지만 한낱 그 하녀의 추궁에 굴복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편이 전부 흩어지고 홀로 남게 되자 두려웠던 거예요. 누군가에게 붙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마저도 지금 잡혀가서 죽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대중의 편에 붙었던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런 문제는 여러분, 근데 문제는 성령을 받아도 새롭게 되었음에도, 사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서 베드로를 괴롭힌다라는 것이죠. 회심 전에 그 문제가 있었지만 회심한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서 우리의 올무를, 어떤 진리를 살아가는 데 올무가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을 그래서 베드로는 의식하고 사람의 평판을 여전히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죄를 번복한 것입니다. 사실 야고보가 보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오자 두려워서 떠났던 거예요. 이처럼 우리에게도 특정한 약점이 있고 그로 인한 특정한 죄를 반복해서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늘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수백 번, 수천 번을 계속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돼요. 다양한 죄를 골고루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의 여러분이 짓는 죄가 몇 가지로 한정되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약점이 있는지, 어떤 죄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는지를 잘 살펴서 늘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발견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요, 성경은 우리에게 거울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울과 같이. 거울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럼 거울 보고 오셨죠? 거울을 보면서, 사실 거울 보기 전에는 내가 괜찮은 줄 알았어요. 문제가 없고. 근데 거울 보고 나니까 머리가 막 삐쭉 나오고 코털 나오고 막 굉장히 지저분한 거예요. 옷도 막 삐뚤어져 있고.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내가 틀렸구나라는 것을 알고 머리도 다듬고 옷매면서도 다시 정돈하고 코털도 뽑고 뭐 이러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그 거울을 보니까 내가 지금 이 말씀이라는 거울에 비춰봤을 때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바울은 베드로에게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해준 것입니다. 너의 모습이 이런 줄 알았지만 사실은 이렇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쳐라. 복음의 진리에 비춰봤을 때 너는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 따라 여러분 자신의 모습도 자세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적용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들추어봐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서는 안 되고요. 대충 보지 말고 세심하게, 그렇지만 자세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고요. 그래야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는 죄는요, 우리의 영혼과 분명히 구별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가 엄마와 분리되지 않고 생명을 공유하고 있는 것처럼 죄도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분리되지 않고 우리의 몸과 영혼에 깃들여서 우리의 자아와 동일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과 죄가 분리되지 않아요. 죄 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죄는 신자의 선품과 기질 속에 깊이 배어서 자신에게 어떤 죄가 있는지도 모른 채 계속해서 죄의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한 실상이고 세상의 실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의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져 우리의 자신의 상태를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게 된다면, 그리고 그 일을 지속적으로 감당하게 된다면 내 안에 숨어져 있었던 그 죄의 뭉치들이 정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드디어 그제서야 나와 하나 되었던 죄가 분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는 거죠. 이것이 죄를 객관화하는 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요, 죄를 객관한다는 것은 영적 각성을 의미합니다. 영적 각성이 다른 게 아니에요. 죄가 들춰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각성, 특별히 집단적인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은 떼굴떼굴 구르고 막 통곡하고 난리를 치죠. 왜냐하면 죄가 너무나도 명료하게 보이는 거예요. 나와 너무 일부분이 되었었는데 이제는 전혀 몰랐었는데 그 죄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져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내 죄를 깊이 깨닫고 각성하고 죄로 인하여서 가슴을 찢고, 로마서 7장 17절에 나와 있는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죄를 분명하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죄의 실체를 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는 진실하게 씨름하며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며 회개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죄를 객관화하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말씀을 통해서요. 그 일들을 쉬지 않고 감당하셔야만 합니다. 물론 그렇게 회개한다고 죄가 쉽게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경험해 보셨죠? 반복됩니다. 끈질기게 영혼에 붙어가지고요. 떨어지질 않아요. 암세포처럼 그냥 우리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끈질겨요. 그래서 수술을 감행해야 되죠. 이런 죄의 경향성을 놓고 수술하는 일을 우리는 어떻게 감행할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요. 그래서 항상 이 죄 문제를 놓고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 죄와 싸우는 피 어린 투쟁이 없어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처럼 예배할 수 있어요. 지금처럼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봉사도 하고요. 심지어 복음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할 수 없어요. 간절한 기도는 불가능합니다. 왜 그래요? 왜냐하면 기도는 본질상 죄와의 싸움이며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지혜이자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죄와 피나는 싸움이 있을 때야 비로소 간절해지죠. 열렬해집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포기하거나 기도 생활에 태만한 것은요, 뭘 포기하는 거예요? 죄와의 싸움을 포기하거나 죄와 타협하고 굴복하는 행위와 똑같다라고 볼 수 있죠. 지금 베드로의 모습과 같은 행동들을 우리도 동일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죄와 씨름하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가 적용되어지지 않고 우리의 뜻대로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보통 그 망치나 톱으로 자를 수 없는 철근을 자를 때는요, 산소 용접기를 사용하죠. 산소 용접기에 수천 도의 불꽃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불꽃을 자르고자 하는 그 철근의 한 지점에다가 갖다 댑니다. 이제 그러면 새카맣게 쇠가 점점점 그런 붉은 빛을 띠기 시작하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그곳이 눈부신 빛을 발하면서 녹아내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철근이 잘라지죠. 그러나 이제 이 철근이 완전히 잘라지지도 않았는데 철근이 벌겋게 되었다고, 빛을 발한다고 불꽃을 멈추게 되면은요, 철근은 금세 다시 식어서 다시 까맣게 되돌아오고요, 오히려 처음보다 더 단단해져서요, 나중에는 이 철근을 자를 수 없게 됩니다. 철근의 성질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므로 철근을 자를 때는 불꽃을 자르려고 하는 그 부위에 집중해서 갖다 댈 뿐만 아니라 잘릴 때까지 지속적으로 그 불꽃을 대어야 돼요.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다는 것이죠. 기도는 특정 죄를 죽이고 영혼을 쇄신하는 불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집중적으로 열렬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뜨겁게 기도하되 지속적으로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해야 돼요. 몇 번 기도해봤더니 뭐 안 되더라.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데 안 변해. 사람은 안 변해.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잘 안 된다고 오늘은 힘들어 하면서 기도를 쉬면은 계속 태만해져서 계속 쉽니다. 그러면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철근이 더 강성을 띠게 되어서 나중엔 자를 수 없게 되는 것처럼요, 우리 안에 내재하는 죄도 더욱 단단하게 굳어졌어요. 웬만한 은혜가 아니고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지 않고서는요, 끊어지지 않아요. 깨지지 않아요. 오히려 견고한 여쇠를 우리 안에 구축해서 끊임없이 죄의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무서울 정도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는 탄식을 끊임없이 연발하며 죄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되어져요. 여러분, 제가 경험하는 바이고 여러분 모두 경험하는 바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에 지속적으로 헌신하십시오.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도 기도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정말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반성하며 특별히 각성해야 합니다. 너무 기도가 약해요. 그냥 하루의 필요를 아뢰고 끝나는 정도입니다. 10기도 정도 하고 끝날 때도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에 오셔서 열렬하게 씨름하며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깨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이것만이 죄를 이기고
죄를 죽일 수 있고 모든 면에서 말씀처럼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됩니다. 이 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올곧게 행하기 위하여서는요, 이와 같은 기도를 놓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